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캘리포니아주에 한 금광촌이 있었습니다. 이 금광촌은 싸움과 강도와 술취함과 도박이 넘쳐나는 아주 거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거칠고 오락부락한 광부들은 다 남자였고 한 명만이 여자였습니다. 그 한 명의 여자가 어느 날 아기를 낳고 곧 죽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죽고 갓난아기만 나와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광부들은 그 아기를 함께 직접 기르기로 했습니다. 우선 아기를 나무 상자 안에 뉘고 때와 기름이 잔뜩 묻은 수건으로 덮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재우기엔 너무 나무 상자가 더러워서 140km 떨어진 도시에 사람을 보내서 아기 침대를 사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덮고자 하는 더러운 수건도 적당하지 않아서 다시 사람 보내서 아기 옷과 담요를 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잠자는 방의 마루를 물과 비누로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광부들은 매일 아침 금광갱도에 들어가기 전에 갓난 아기를 한 번씩 안아보고 가기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의 손이 너무 더러운 것을 깨닫고 몸을 비누로 깨끗하게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투고 싸우는 일도 멈추고 더러운 욕하는 것도 자제하고 황폐하고 이 황폐한 마을에 아름다운 꽃도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한 아기의 태어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성탄절을 기다려 준비한 날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감사하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기쁨의 날입니다. 거칠은 금광촌에 한 아기가 태어남으로 삭막한 그곳에 기쁨이 온 것처럼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오시면 기쁨이 넘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삭막한 죄에서 오셔서 구원을 준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앙겔루스 실레시우스의 너 자신의 마음 안에란 시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이 천수백 번을 헤아리건만 그리스도 너 자신의 마음에 나시지 않으면 그 영혼은 아직 버림받은 채로니라. 2000년 전의 성탄절이 오늘날의 성탄절이 되어야 것입니다. 200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죽은 성탄절이 아니라 2000년 오신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태어나심을 경험하는 산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 오시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할까? 어떻게 이 성탄절을 준비할까? 오늘 본문 앞에 26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 말합니다. 마리아는 놀라서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겠다는 말에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 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지 원합니다라고 그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오늘 보면 이 일 후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엘리사벳 마리아에게 내 주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셨으니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45절에 주께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잉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통해 오시기 때문이 아니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믿는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주님이 내게 다시 오시는 이런 하나님의 주님의 성탄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 되고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을까? 함께 찾아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인해 보라.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도 나이 늙어서 아이를 가졌다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자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을까 말합니다. 천사는 성령의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지라 하면서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이가 임여사 되었느니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르라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제쌍인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흠없는 의인이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더 나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앞에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에 대해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의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미 끝났습니다. 아예 가상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으로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게 말했고 그들이 잉태했습니다. 엘리사 아이를 잉태하니 6째 된 날 때에 천사가 마리아에 찾아가서 그가 성령으로 하나님 잉태를 말하였고 엘리사벳도 아이 낳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져다 말해줍니다. 사람이 보기에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제시하시면 된다를 알렸고 마리아는 찾아와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상식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성경에 그런 일 많고 신앙 역사에 그런 일 수없이 많고 믿음의 삶에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도 아이 낳지 못하다가 간절한 기도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사람이 할 수 없고 사람의 상식으로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 능력하신 것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신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구원자임을 말씀하시고 돌아가실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대고 애굽의 바로를 꺾고 10가지의 재앙으로 꺾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고 쫓아내 군대를 물에 수상시켰다. 나를 기억하라. 내가 한 일을 기억하라. 나를 믿고 너희를 애굽 구원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하나님 하신 일을 확인하고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이고 기적의 역사입니다. 신앙의 역사는 하나님 은총의 역사이고 기적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삶은 은총과 능력과 기적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능력할 수 없는 것들, 사람의 생각 안 되는 것들, 하나님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오릅니다. 성경의 신앙 역사에, 교회 역사에, 믿음의 사람의 삶에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기적입니다. 죄인이 죄수 받고 하나님 자녀에게 이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확인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기록과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확인하고 믿음의 사람의 삶을 확인하고 하나님 확인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은 것을 확인하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전부터 이렇게 오셨고 지금도 이러셔서 앞으로도 그렇게 능력대로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믿는 사람 되어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자주 인사하는 것을 들을 때 그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막 뛰놉니다. 엘리사벳 태중의 아기는 마리아의 태중의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뛰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마다 이렇게 합니다.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 주는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해서 마리아의 태중아기가 하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나이 늙은 할머니가 젊은 처녀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아기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의 심을 알아보았을까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그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을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고추고 그들의 하나님께를 많이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된 아이이기 때문에 모태로 이미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흠없는 의이기 때문에 그의 태에 아들을 주셨고 그런 잉태되면서 모태 성령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어서 모태로 성령 받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아기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받아서 마리아의 태중 아기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고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성령 받으니까 엘리사벳 성령 충만 받아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알고 축복한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하신 일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하신 일을 알아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심을, 역사 시작됨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 일을 시작하셨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것은 이거 모릅니다. 사도행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멸망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어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와 땅과 사마리아 땅에서 내 증인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고 가십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땅까지 복음을 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제가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압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걸 이걸 깨달아 압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고난과 밖에 목숨 있어, 밖에도 목숨 걸고 나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였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깨달아 보여요. 일어나 내 일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하나님 지금 그 뜻대로 약속대로 말씀대로 지금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으니까 보이는 것만 못 판단하고 환경 현실 못 판단하고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뭔 일이 있냐 뭐가 될 거냐 말하는 겁니다. 되는 게 없다 필요 없다 못한다 걱정이 없느냐 합니다. 내 보이는 게 그것뿐이에요. 육신을 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보임 이미 시작 일하고 계시면 보입니다.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서 마리아의 태중의 아이가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성령 충만함은 보이지 않는 게 보여요. 믿어져요.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 영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보는 거 판단하고 아니다, 안 된다, 못한다, 틀다, 없다, 불가능하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 충만 보이니까 한다, 가자, 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 받아서 자기에게 내주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마리아는 예일면 말 듣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잉태한 것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믿게 됩니다.
엘사벳처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깨달아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이루어지 마십시오. 세상의 흐름과 사람 말과 내 생각, 경험, 상식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말씀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사람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보고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따라 나아가서 성령을 따라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데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 되라.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마리아를 축복했는데 이것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하옵니다 할 때 마리아가 주의 여정의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르다던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생각, 상상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서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엘리사벳의 이유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믿는 그 여자라고 하지 않고 믿은 그 여자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마리아가 하나님에서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 걸 믿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은 자는 다릅니다. 믿는 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모든 민족을 가리킵니다. 요모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돈을 줬어요.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줄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리 없느니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능하지 못할 리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은 사람은 뭡니까? 지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믿은 여자라고 한 것은 그가 말씀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날이 꼭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셨으니 장려하게 되십니다. 영어상으로 해서 believe 들어서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는 이루었고 지금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말씀 믿었고 지금도 계속 믿고 있는 상태. 이게 믿은 사람이에요. 믿은 여자란 전에 믿었던 사람이나 앞으로 믿을 사람이 아니라 지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전에 믿었던 사람이나 앞으로 믿으면 아니라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전에 믿었던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믿었던 사람이 아니고 지금 믿고 있는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왕년에 참 많이 믿었어. 소용없어요. 앞으로 믿어볼게. 아니에요. 지금 믿고 있느냐. 지금 나의 믿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 보기에 안 되고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된다고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언제 예수님이 잉태했을까요? 언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했을까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였을까요? 아니면 엘리사벳 만나고 엘리사벳 축복할 때였을까요? 분명합니다. 마리아가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그 말씀 받아들이는 믿음을 받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갈 때 이미 예수님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알아보고 그를 축복한 것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되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언제부터 일하기 시작하는가? 하나님 우리 약속 주고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시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 믿을 때 성령되는 것처럼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믿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믿고 있을 때 그 믿음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면 믿는 거 누구 못 믿어요? 보이지 않을 때, 말씀 듣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걸 그걸 아는 거예요. 믿으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는 사람입니까? 믿은 사람입니까? 저는 믿는 사람입니까? 지금 믿고 있는 사람입니까? 앞으로 믿을 사람입니까? 앞으로 되는 거 보고 믿을 건가요? 저는 믿었던 사람이나 앞으로 믿을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었던 사람이나 믿을 사람이 아니라 지금 믿고 있는 믿은 사람을 통해서 그 주신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전에 믿었었다고 말하지 마시고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을 보이십시오. 앞으로 믿을 것이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약속이 반드시 이루기를 전에도 믿었고 지금도 계속 믿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믿는, 지금 믿은 사람이 되어서 그때 하나님께 믿음대로 일하시고 쓰임받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고의 아버지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는 전쟁과 3,000명을 길러내는데 평생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답니다. 그가 쓴 조지 뮬러 일기라는 책을 보면 정말 눈물 나는 감동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엄청 많이 기록돼요. 저는 그 책을 많이 울었어요. 너무 감동되어서. 그는 구원을 요청하지도 받지도 않고 오직 믿음과 기도로만 구원을 길러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어느 아침에 아이들이 공원에서 아침 쌀로 다 같이 앉았는데 목사님 빵이 먹을 게 없어요. 애들은 다 앉았는데 큰일 나. 기도하자. 하나님 아침 주니 감사하며 기도가 딱 되니까 빵차가 하나 쏙 들어와요. 빵 공장에서 빵을 주문받아서 배달 나가는데 주문이 잘못됐어요. 주문 안 했대. 그래가지고 돌아가다가 그 조지 뮬러 목사님 공항 거기 갖다 줘 그냥 딱 빵차 와서 찬차를 풀어버렸어요. 딱 아침 그 시간에. 이런 얘기는 많아요. 목사님 보일러가 고장나서 애들 추워요. 이거 고치는 일주일 걸리는데요. 하나님 애들 춥대요. 일주일 걸리는데요. 일주일 동안 보일러 올 때까지 남풍 불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일주일 동안 북풍과 따뜻한 바람 불어서 보일러 고치니까 다시 겨울 되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는 믿음에 대해서 그가 고아원을 세운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돈 없어도 사람들이 뭐 달라고 돌아다녀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했다는 걸 내가 보여주는 그 증거가 그 고아원인 거예요. 그는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가능성 영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믿음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게 없으니까 영광 돌릴 일이 없죠. 마지막 중요한 거 보니까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것이 시작된다. 내 능력이 끝났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대많은 사람들이 내 능력 끝나면 믿음도 끝나요. 큰날래, 못한네, 틀렸어. 어떤 걱정이 없냐고 자고 발발 떨고 한잠 못 자고 안 돼, 하지 말지, 못하자, 그만하자. 못한다 그래요. 믿음 어디 간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가신 거예요? 하나님 빼놓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의 염려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빼고 계산하면 다 염려해요, 걱정해요. 될 게 없어, 할 게 없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다 집에 가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빼고 믿음 뺐는데 뭐. 그런데 모든 끝났을 때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일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믿음 필요한 때입니다. 인간력 불가능하고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경험으로 안 되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오심을 언제 알는데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소년이 동네에 있는 어린이병을 도우려고 집주인과 사탕 팔면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각자 구역을 맡아서 나눴는데 한 소년이 친구보다 3배를 더 팔았습니다. 이 3배를 판 이 소년이 어느 집 문을 두드립니다. 스티븐스 목사님 집이었습니다. 눈을 바짝하면서 사탕 팔라고 막 열을 받는 아이를 보고 신기해서, 자, 훌륭하다. 너에게 그 어린이병을 돕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니? 예, 저희 제 여동생이 보내있어요. 우리는 100만 달러를 모금할 거예요. 1억. 우리라니, 너 어떤 단체 속해 있니? 아예 제 친구 지미 말이야. 지미하고 둘이면 충분해요. 어린 소년이 100만 원, 우리 돈으로 1억을 거머하는데 친구하고 둘이면 충분하대. 자신만만해. 이 말을 듣고 스 목사님이 자기를 돌아 반성했대요.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과 둘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과 둘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어떤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과 나 둘이면 충분하다고 믿습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를 마귀를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자 예수를 믿는 나는 어떤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나 둘이면 충분하다고 믿습니까? 다른 사람 안 도와줘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내 눈 없어도 주님과 둘이면 충분하지, 얼마든지 세상 바꾸고 주님 나 이런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까? 마스크 썼다고 아멘도 안 하고, 그거 안 믿으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주일군 자격이 없어요. 가정에 계신 여러분, 아마 여기가 들리게 크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 둘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과 나 둘이면 충분하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성탄절을 맞으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십니까? 어떤 믿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려고 준비하십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내게 다시 오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내게 오신 은혜를 경험하려면 마리아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냐고 믿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응답하셔야 됩니다. 유난히 힘들고 어려운 올 한 해가 거의 저물어가고 이제 얼마 있으면 새해를 맞이합니다. 올 한 해 정말로 우리 모두 힘들었습니다. 생각지 않은 이 전염병으로 뭐 말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엄청나게 힘든 새해를 보냈습니다. 새해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새해는 다 끝나고 정말 제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새해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새해가 돼도 우리들로서는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말씀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사회를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새 역사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대할 것이 없고 세상 그 바닥을 가져 주님 보면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힘입고 하나님의 새 역사에 쓰임 받으려면 마리아처럼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마리아를 받으시고 믿음대로 그를 통해서 예수님 땅에 보내셨습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믿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 되십시오. 이를 위해 하나님 하신 일을 확인하십시오.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능력의 역사를 확인하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고 믿고 깨달아집니다. 사람의 생각, 내 경험을 판단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일전에도 틀림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은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어렵고 힘든데 주님의 이 성탄을 내가 다시 경험하고 이 주님이 오셨다고, 예수가 오셨다고, 주님의 구원이라고 선포하는데 이 마리아 같은 믿음으로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죄악과 불의와 고통으로 어두워진 절망의 시대에 찾아오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고통당한 이 땅에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성탄절 다시 경험하고 이 땅에 주님의 성탄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보면 절망하고 암울하지만 주님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 믿음을 가집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임재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